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때가 겨울이었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수전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명절은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 황제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 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혁명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서 제우스를 향하여서 분향을 했고 이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등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했었는데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안티오쿠스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 성공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정치적인 영향력들이나 뭐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성전 봉헌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화시키실 것인가, 이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으로서 등장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새로운 영웅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이 마카비 혁명보다 더 위대한 혁명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해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이 번역 자체가 조금 어려운 번역이기는 한데 우리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게 해달라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혐의들을 정확하게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준다. 우리는 구약에서 선지자의 말은 결과로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배워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해보라라고 계속 질문하실 거예요. 그 결과가 과연 사탄이 일으킬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은 창조하시는 분의 일을 증언해 주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분별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지키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눴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로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재진술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선한 목자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신자들이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에서 절대 탈락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이 신학적 논리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은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견인의 조치가 절대 틀림없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기에서 반대로 말해서 믿지 않는 양들이 그러면 이 죽음과 저주에 처해지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그들은 결정해 놓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양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최종적 순간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견인에 대해서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큰 위로와 위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허락해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빼앗아 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천하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써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양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하실 때에 양들을 마찬가지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부활하게 되죠. 이것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살펴보고 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역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닮아 있는 것이고 또한 본질적으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 사람도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해내는 거죠.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증거를 대라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이 신성모독을 버리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세요.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순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그 증거들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 결과를 보고 그 말의 힘을 보아라, 지켜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들은 권위에 힘을 실었다가 그리고 말의 꼬투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내세울 때 그 말을 집중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말의 꼬투리를 잡을 때 결과를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들 자체가 완전히 다 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제 시편 82편 6절에서 너희 모두가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확인을 해볼 수 있기도 하죠. 이 출애굽기를 확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맏아들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성경 말씀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오류를 꼭 집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논리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 맏아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거룩한 자인데 이스라엘도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더욱더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적 표현에서 이 작은 것이 사실이라면 큰 범위의 것은 당연히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을 펼치는 본문들도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원리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된다면 당연히 거룩하게 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변론을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의 말들은 그냥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일이 최종적으로 드러나시는 것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주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서로 간의 가장 친밀함 가운데 신뢰하시고 죽음과 사망을 뚫고 온 세계 만유의 주인이신 분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결론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셔요. 이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한의 계속된 반복된 패턴이기도 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쪽에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세요. 이제 하나의 큰 챕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11장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고, 나사로 이후에 예수님의 긴 강화들과 또 가르침, 마지막 이 성찬의 이야기들, 그리고 기도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긴 십자가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이제 사역의 페이지가 마무리되고 있고, 그때에 처음에 세례 주시던 곳으로 가셔서 머무르시는 약간 이제 정지된 느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고 그들은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말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도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살펴봤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성에서 오는 그 생명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자신감들과 메시지 그리고 그 삶의 결과물과 열매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목자이신 분을 따라가는 양들도 또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삶의 열매들 그 결과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그렇게 공급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셨음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쉴만한 물가 또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푸른 초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초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과로 확실하게 경험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빛이요 또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의심들을 깨뜨리시고 확신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